한번 따라 하실래요? 아마 다 아시는 건 다 아실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공관복음. 다시요. 공관복음. 알죠? 들어봤죠? 못 들어보셨어요? 아, 그럼 내가 칠판에 적어드려야 되겠네. 자, 이게 성경을 공부를 하다 보면 성경에 이제 무슨 얘기가 성경에는 안 나오고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공관, 그러니까 나는 좀 이제 신학적인 용어가 좀 쉽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옛날 한문을 워낙 잘 썼으니까 공관이 뭐냐면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는 복음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세 개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거를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공관복음만 있지 않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갈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냥 따로 분류가 돼요. 요한복음은 따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의 차이점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공관복음은 주로 요게 왜 같은 관점이냐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생애. 자, 다시 뭘 때문에요? 예수님의 생애, 태어나신 이야기. 태어나셔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어디로 뭐 가셨다가 돌아오셨다가 어릴 때 있다가 뭐 저기 갔다가 누구를 기적을 일으켰다가 뭐 갈릴리로 가셨다가 벳세다로 가셨다가 막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생애가 쭉 정리가 돼요. 보통 그래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읽으면 통독해서 하루에 마태, 마가, 누가를 동시에 읽잖아요. 그러면 이거 여기에 있었는데 앞에 있는데 이게 막 쭉 느껴져요. 그 정도로 동시에 쭉 나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오늘 5장까지 읽을 텐데 읽어보니까 시간의 흐름의 느낌이 잘 없죠. 그쵸? 예수님의 탄생 얘기 없어요. 동정녀로부터 태어나셨다 그런 얘기 없어요. 처음에 뭐로 나오냐면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막 이런 얘기 나오고, 그리고 세례 받았다, 그리고 막 교회 뒤집어 엎었다, 니고데모가 찾아왔다, 수가사형을 찾아갔다,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 왕의 신을 고쳤다, 이렇게 나오지 거진 시간의 흐름대로 나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보통 성지순례의 코스가 어떻게 짜지냐면 마태복음 중심으로 이렇게 짜지는 경우가 많아요. 마태복음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갔어요. 위에 저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고백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내려왔어요. 무슨 일이 변화산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쭉 시간 흐름대로 장소 흐름대로 치고 나가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옆 써놓으세요. 예수님의 말씀 중심이고 말씀과 표적 중심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중심. 여기는 이렇게 써놓으세요. 예수님의 생애 이렇게 써놓으시고,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꼭 그렇진 않지만 큰 틀에선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과 표적 중심이고, 게다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믿음이라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셨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이걸로 완전히 갈려요. 완전히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었냐 안 믿었냐를 보는 책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다시 칠판 봅시다. 예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세 가지. 첫 번째 따라합시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하나님이냐면 두려운 하나님의 아도나이, 태초의 하나님이 말하면 벌써 지옥. 이렇게 하면 안 돼. 태초에 아도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 하나님, 너네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두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내가 바로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심판하시는 그분, 최후의 심판의 심판자가 바로 누구시냐면 바로 나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요 세 가지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렇구나 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까 딱 여러분 표정 같은 거예요. 이렇게 지금 다 이러고 날 쳐다보고 있거든요. 이런 표정이에요. 뭔가 깨달은 거가 나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거 저것도 아닌 것도 아니고 뭐 그런가 보지 뭐 다 이런 표정을 다 그러고 있는 거야 다. 그 예수님이 볼 때 이 정도 얘기하면 원래 어떻게 얘기해 나가야 되냐면 그죠, 이거 있죠. 점점 전 눈이 작아가지고 표현이 잘 안 되는데 그거 있잖아요. 처음에 뭐 그랬다고
뭐 이렇게 되는 뭔가 그 어떤 반응이 이게 막 쩍쩍 날라와야 되는데 막 답답하잖아. 답답한 거야. 그러니 예수님이 그래, 내가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너네가 듣겠니? 그러면 내가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말고 다른 증거들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 모두에게 내가 보여주도록 하겠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본문이 어디냐면 3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쭉 하시는 거예요. 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뭐냐면 드러난 증거 3가지예요 31절 옆에 써놓으세요. 드러난 증거, 글씨가 드러난 증거 3가지. 자, 드러난 증거 3가지. 요렇게를 3가지를 이제 예수님이 그래, 너희가 아무리 내가 말을 해도 안 믿는 표정이구나. 그러면 너네가 좋아하는 진짜 드러난 증거들을 내가 이야기할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스스로에 대한 소개가 아니라 드러난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31절 32절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 사실은 참되지 않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뭐 쥐가 자기 얘기하네, 그렇게 얘기하면 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어.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증언이 참인 줄 안다. 예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안다. 이게 바로 무슨 의미냐면 드러난 증거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난 증거들, 실제로 드러난 증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총 3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나왔어요. 33절 옆에다가 빨간색 볼펜을 드시고 1 이렇게 해놓으시고, 세례 요한의 증거, 세례 요한의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 자, 세례 요한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자, 33절, 34절, 35절을 읽어볼 거예요. 자,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요한, 인물 색깔 하시고, 요한, 요게 어떤 요한이냐면 세례 요한이죠.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서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했다. 노란색으로 칠해놓으세요.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했다. 이 진리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게 있는 거 듣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사람의 증언 사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 색깔 내놓으세요.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이야기해서 사람의 말을 통해서라도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한번 이야기해 줄게요. 그러면서 35절,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이렇게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지 않니?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라 이 표현입니다. 너네 요한을 따랐잖아, 그런 뜻이에요. 너희들 세례 요한을 따랐잖아. 예수님이 너희가 그렇게 예전에 따르던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를 기억을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다가 빨간색 볼펜으로 이렇게 해놓으시고, 요한복음 1장 29절 34절 이렇게 써놓으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 34절, 그리고 빨간색 색연필로 이렇게. 우리 가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 3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앞으로 펴시고 요한복음 1장 29절 34절. 자, 29절 34절. 자, 요한이, 너희가 그렇게나 좋아했던 세례 요한이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기억해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1장 29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이 예수님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우리의 희생제물이자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고백을 했고, 34절 보면 뭐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요? 3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라고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요한의 워딩이 정확하게 2가지였다고요.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을 너희 기억 좀 해라.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던
그렇게 좋아하던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 자, 여기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도대체 사람들이 이렇게 세례 요한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는지 기억을 다시 해봅시다. 왜 그랬냐면 대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기적으로 태어난 아이예요. 막 아빠가 막 벙어리가 되고, 성경에 보면 아빠가 벙어리가 되거든요. 아빠가 막 벙어리가 돼버리고, 그리고 애가 막 태어날 거를 천사가 와서 이야기하고, 이거를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았다고요. 그리고 탄생 예언이 있었죠. 탄생 예언. 누가 데리고 왔었냐면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탄생 예언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선지자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선지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진짜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 그런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말은 안 믿으니 내가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해라. 두 가지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래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진짜라는 것을 좀 믿고 구원을 얻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 해놓으시고 36절 옆에 이 해놓으시고 수많은 기적들 이렇게 써놓으세요. 수많은 기적들이 있는 거예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 초록색으로 더 큰 증거가 있대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역사. 하나님 색깔 내놓으세요. 나를 보내신 나를 위하는 증언하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하는 역사가 바로 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수많은 기적을 봤나 안 봤냐? 여기에 이 힌트가 정확하게 나와요. 요한복음 2장 2절 이렇게 해놓으시고, 요한복음 2장 2절 해놓으시고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니고데모의 고백 이렇게 써놓으세요. 수많은 기적들을 봤어, 예루살렘에서. 요한복음에는 기적이 거의 안 나와요. 가나의 혼인잔치 말고는. 여기 니고데모는 만나기 전까지는 가나의 혼인잔치 말고는 안 나오는데, 마태, 마가, 누가에는 그 안에 엄청난 기적이 이미 있었다고요. 엄청난 다양한 기적들이 있었다고. 이거를 보고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2장 2절. 여러분, 그 앞에 페이퍼 찾아보시면 2장 2절 있어요. 자, 2장 2절. 2장 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2장 아니다. 3장 2절. 아우, 죄송해요. 왜 저거 2장 2절. 3장 2절. 좀 이따가 고칠게요. 여러분 옆에 고치세요. 3장 2절로. 자, 3장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유대 사회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인 이 니고데모가 와서 직접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셨군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생명이야, 나는 심판자야 라고는 하나님이 보내셨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니고데모가 이미 이야기하지 않았냐, 그리고 너네가 눈으로 보지 않았냐. 3장 2절. 이거를 아주 정확하게 지금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거라고요. 게다가 세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 샘 37절 써놓으세요. 3. 성경의 증거예요. 성경의 증거. 37부터 39절까지. 37부터 39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37절 3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 색깔 내놓으세요.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증언하신 게 무엇을 통해서? 써놓으세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형상을 보지 못했지만
무엇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다.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예수님 색깔로 다 해놓으세요. 지금 이거 누구한테 하는 얘기라고요? 유대인 지도자들한테 하는 얘기라고요.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만 보는 사람들한테,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너네 성경? 말씀이 마음속에 없어. 그리고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도 않는 거야 라고요. 막 유대인들한테 막 엄청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성경 동그라미, 성경 동그라미, 성경 동그라미. 자, 성경에서 무엇을 찾고 있어요? 영생을 얻으려고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뭐 하고 있어요? 연구하고 있대요. 연구 네모 쳐놓고 별표 쳐놓으세요. 그런데 이들의 결론은 뭐였어요? 위에다가 빨간 볼펜을 이렇게 해놓으셔야 돼요. 연구했는데 믿지 않는 결론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결국 누구를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게 말씀이 읽다가요 가슴에 털컥 내려앉더라고요. 따라합시다. 머리로만 읽는 성경. 다시 한번. 어떻게 읽는 성경? 머리로만 읽는 성경. 이게 어디로 읽은 성경이 돼야 돼요? 이 마음으로 읽는 성경이 돼야 되잖아요. 어제 제가 이제 점심때 신방에 있어서 이제 신방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성도님이 최근에 이제 들었던 여러 좋은 말씀 중에 저한테 소개를 해주시면서 한 목사님 소개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가장 중요한 워딩이 그거예요. 성경은 알려고 믿는 게 아니다. 성경은 믿으려고 읽는 거다. 저도 그 말에 굉장히 동의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뭐 하려고 읽으면 안 돼요? 알려고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은 뭐 하려고 읽는 거예요? 믿으려고 읽는 거예요. 물론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성경을 설명해 드리죠. 성경을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잘 풀어드리죠. 그런데 이것을 풀어서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성경이 너무 좋아. 그냥 성경이 너무 좋아요. 내가 요즘 예레미야 박스 치고 있거든요. 예레미야 박스 치면서 심장 떨려본 적 있어요? 없죠? 막 박스 치면 손을 저 덜덜덜 떨면서 박스 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파. 막 읽으면 진짜 얘네 왜 이러냐 막 가슴이 막 아파요. 내가 예레미야가 왜 울었는지 알겠어. 이 양반 울만해. 나도 눈물 나고 막 그래 혼자 박수 치면서.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머리로 아는 거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이게 몇 년도 쓴 거지? 그럼 이게 진짜 역사적으로 진짜 맞나 안 맞나 막 그런 거 하는 학자들 되게 많거든요. 온갖 막 정경 비평 온갖 비평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사랑하는 거예요. 막 너무 좋아. 그냥 너무 좋아. 나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성경을 진짜 이렇게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성경이 너무 사랑했으면 좋겠어. 성경에서 누구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예수님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유일한 책이 뭐냐면 성경밖에 없거든. 계시는 끝났어 이미. 음성이 안 들린다니까요. 음성이 들리면 이상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음성 듣기를 찾는 게 아니라 말씀 읽기를 찾아야 돼요. 제가 어제 신방하면서 막 계속 도전을 주셔갖고 나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교회 목표를 그렇게 잡았어. 성경 읽는 교회. 오늘도 아침에 어떤 성도님이 제발 우리 애들 좀 붙잡고 성경 좀 읽읍시다 막 이래요. 막 청소년애들 붙잡고 성경 좀 읽지. 그래 맞아. 그게 맞아. 성경 읽어야 돼. 그런데 그냥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읽음을 통해서 무엇이 찾아져야 되기 시작되냐면 주님을 향한 이 뜨거운 사랑과 갈망이 점점 올라가야 돼요. 막 올라가야 돼. 성경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야 돼.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지금 성경을 뭘로 쓰기 시작했냐? 신앙을 뭘로 시작했냐? 따라합시다. 성경을 도구로 삼는 사람들. 다시요. 뭘로 삼는 사람들? 도구로 삼는 사람들.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이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뭐를 원하신 거냐면 예수님을 사랑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생겼냐? 성경을 도구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도구로 삼는 사람들은 성경을 뭘로 쓰느냐? 첫 번째, 가스라이팅으로 써요. 여러분, 성경을요, 가스라이팅으로 쓴다고요. 여러분, 이거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몇 가지였는 줄 아십니까? 유대계 율법은요, 613가지였습니다. 613가지 율법. 이게요, 성경 안에 있는 율법을 자기들이 분류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 있는 율법들을 자기가 싹 분류해가지고 613가지를 만들었어. 365개 하지 말 것, 248개 할 것, 요렇게 구분을 딱 해서 하지 말 365개, 해야 되는 248개로 나눠서 이것대로 살려고 그냥 해놓은 거야. 여러분, 이거 하고 나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올 수가 없어. 뭐가 올라오냐면 그냥 율법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요, 이렇게 가스라이팅 수로 자기들이 멋대로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단들이 가장 정확하죠. 왜 이단이에요? 다 똑같은 얘기해. 그런데 결국 다른 게 이단이거든요. 우리 학교에 하나님의 교회 애가 전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안상홍 증인회라고, 안상홍이라는 양반이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회먹고 식중독 걸려 죽었거든요. 안상홍이 그렇게 죽었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하나님이 된 거야. 그래서 이 부인이 누구냐면 장길자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이 믿는 사람들끼리 해서 뭐라고 표현하면 길자교 이래요. 근데 그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 있냐면 그냥 길 가다가 보면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써있고 십자가 없는 교회, 그리고 어느 교회 사갖고 십자가 떼고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붙이는 애들이 다 안상홍 증인회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진짜 우스갯소리를 2002년 월드컵 때 안상홍 증인회에서 무슨 설교가 했었냐면, 자기들이 진짜 왜 안상홍이 왜 재림주가 많냐, 안정환, 유상철, 홍명보, 요 세 사람 골 넣었다 봤지 않냐, 이렇게 했다니까 설교가. 진짜 아니 근데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니라 진짜 그렇게 했어요 얘네가. 그리고 지금은 뭐냐면 길자교라서 얘네가 뭘로 물어보냐면, 크리스마스는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야, 일요일 태양신 섬기다, 이거 다 가짜야, 막 이렇게 공격하고 들어오면 우리 잘 모르잖아요. 아니, 태양신을 섬기든 말도 우리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안 태어났어요.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12월 25일 날 태어난 게 아니야. 몰라 언제 태어났는지. 성경에 안 써있어, 날짜가.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기념하기로 마음을 먹고 연말에 그렇게 기념을 하는 거죠. 그게 맞는 거예요. 없어요, 성경에 12월 25일이라고 써있어요? 안 써있잖아요. 그냥 교회에서 수없는 주교들이 모여서 회의하면서 이때를 예수님이 태어난 날로 같이 기념하자 해서 하는 거지. 그럼 그거 아니면 다들 뭐라 그러냐면 뭐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뭘로 치고 들어오냐면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죠. 그러면 어머니 하나님 있겠죠. 해서 끌려간 게 20만이야.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끌려간 게 20만이라니까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 누구시죠? 장길자오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거기 그 설교 듣잖아요. 진짜 성경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우리의 포도나무 되시는 안상홍님께서 그리고 우리의 참 어머니 되시는 장길자께서 막 그런 거예요. 근데 보면 다 뭐 얘기해요? 성경 얘기해. 그런데 그 끝이 뭐예요? 다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전혀 다른 수단으로. 여러분, 신천지 이제 깨질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죽을 거거든요. 재림주께서 이제 그 보혜사께서 가실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안녕하십니까, 이만입니다. 이거 이제 얼마 있으면 가실 거야. 가시고 나면 12지파가 지금 갈라질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기들끼리 세팅이 끝났어요. 원래는 한 후계자를 세우려 하다가, 그래서 요즘 잠잠한 거예요. 요즘 무슨 산홍기기니 뭐 교회 몰래 들어가고 그런 거 잘 안 하죠? 왜 그러냐면 이미 자기들끼리 지금 세력 다툼 하고 있거든. 그래서 지금 외부로 잘 못 뻗어나가고 지금 외국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래요. 근데 얘기도 다 뭐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실까요? 그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게 성경을 뭘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나의 도구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또 어떤 사람이냐면 따라합시다. 자기 합리화의 수단. 쓰세요 그럼. 성경을 뭘로 쓰는 사람들이냐면 자기 합리화에 쓰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성경을 뭘로 쓰는 사람이 있다고요? 자기 합리화에 쓴다고요. 우리 엄마가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방학 때 늦잠 자면 엄마가 늘 뭐라 하셨는지 아십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하면 빈궁이 너에게 강도같이 찾아올 것이오. 일어나라 노아야. 아직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 개미가 일하는 것처럼 계속 성경을 자기 수단화하여 나를 깨우기 위한 성경을 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엄마 사랑해.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수단화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나의 도구화하여서 내 하는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있잖아. 성경에 그렇게 써있잖아. 성경에서 하나님이 막 그걸 가지고 수단에서 너를 공격하는 수단을 써요. 여러분 성경은 너를 공격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성경은 나를 향한 말씀이죠. 왜 자꾸 성경을 공격의 수단으로 쓰려고 하는 빌미를 자꾸 잡냔 말이에요. 목사님 말씀 못 들었다. 그런 말 집에서 하지 마. 제발 하지 마. 목사님이 한 거 기억 안 나. 뭐 이런 거 하지 마. 알았어? 하지 말라고. 하지 마 좀. 싸울 때 나를 들먹거리지 말아주세요. 성경을 합리화의 도구로 쓰지 마시고 목사를 자기 도구의 소로 쓰지 마시라고요. 근데 이게 쉬운 게 뭐냐면 신앙적인 대화로 표현하기 편하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있는데도 뭐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거 못 들었니? 뭐 지난번 나눔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더니 사는 거 보니까 엉망이네. 뭐 이렇게 막 그게 원수를 써서라도 신앙을 가지고 공격하고 나는 괜찮고 너는 나쁘고 이런 수단으로 쓰는 걸 자기 합리화의 수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오는 것이고 가슴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삶으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진짜 사랑하잖아요. 함부로 말씀으로 누구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내가 더 못한 인간인 거를 말씀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야 진짜 질문해보자. 야 얘들아 딸들 내가 성경 갖고 너네 갈군 적 있냐? 없지? 없다고 얘기해야 돼. 지금 논의하면 안 돼. 기억나는 걸 억지로 끄집어내면 안 돼. 없어. 맞지? 야, 새끼야. 야, 그러니까 서로 논의하지. 없다니까. 제가 목사지만 철저히 마음속에 먹는 게 성경을 자기 합리화의 수단으로 삼아서 말씀 들이대고 너네 이거 잘못했어. 너네 왜 늦잠 자? 성경 못 봤어? 잠언 3장 읽어봐. 이런 거 안 한다고. 말씀을 자기 합리화의 수단으로 쓰지 않고자 하는 저의 처절한 몸부림. 따라합시다. 성경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내 삶으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너진 것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도구로 삼는 자들은 결국 여기서 멈추게 돼요. 그런데 성경을 뭘로 삼아야 되냐면 성경을 통해서 또는 옆에 하나 써놓으세요. 성경에서 영생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영생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뭐를 느끼냐 써놓으세요. 나는 죄인이구나. 두 번째,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세 번째,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 라이프하우스 팡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방향성이 남을 향하지 말고 말씀이 나를 향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거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도록,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와 합리화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온다는 거예요. 40절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40절 옆에 죄송합니다. 자기가 아니라 성경을 도구로 삼는 자들의 행동이에요. 도구로 삼는 자들의, 성경을 도구로 삼는
자들이 하는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금방 끝날 수 있어요. 사실 삼는 자들이 행동이 영식이 비슷해요. 하는 게 비슷해. 40절. 자, 성경을 도구로 삼는 자들의 행동이에요. 40절 옆에다가 1 해놓으세요. 1 해놓으시고 노란색으로 시켜놓으세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써놓으세요. 옆에다가 파란색 볼펜으로 써놓으세요.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하나님과 의도적으로 거리를 벌린다.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과 의도적으로 거리를 벌린다고요. 여러분 제가 왕의 신화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따라합시다.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자,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게 신앙인데 이 말씀과 신앙을 자기 도구하고 자기 합리화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신앙 안에 있는 것처럼 있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과의 거리는 적극적으로 벌립니다. 기도의 자리 적극적으로 참여하잖아요.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잖아요. 말씀 읽는 그 시간 아주 적극적으로 무시합니다. 설교 시간 아주 적극적으로 안 들어요. 길을 쓰고 안 들어. 적극적으로 안 듣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의 의도적으로 거리를 벌리려고 하는 이 본성적인 습관, 우리 죄의 습관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리를 벌리지 말고 신앙이 더 깊어지도록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다가가는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께서 계속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자, 41절부터 43절까지 뭐가 나오는 거냐면 이렇게 해놓으시고 43절 밑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신앙이에요. 사람 중심의 신앙 해놓으세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 중심의 신앙이라고요? 사람 중심의 신앙이라고. 여러분 대화를 해보면 우리가 알죠. 대화를 해보면 우리가 안다고요. 정말로 하나님과의 은혜가 없어서 대화의 전부 주체가 다 어디로 가냐면 나 중심으로 가요. 여러분 은혜를 나눌 게 없어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멤버십 회의 때 새로운 등대 모임들을 발표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나누는데 등대 모임 길게 하지 마시고 1시간만 하세요. 근데 1시간 동안 잡담하지 말라고요. 뭐 개 키우는 얘기 절대 하지 말고 주식 얘기하지 말고 코인 얘기하지 말고 그냥 내 삶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 얘기하기도 시간이 모자랐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 신앙이 성경을 내 도구로 삼고 신앙을 내 도구로 삼으면 하나님이 아니라 전부 다 무슨 중심이 되냐면 사람 중심이 돼요. 교회 공동체도 사람 중심의 공동체 될 수 있어요. 완전 친목 모이는 거고 은혜가 하나도 없고요. 그냥 잡담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 등대 모임 해보시면 다 드러날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냐? 이 사람이 하나님에 감사가 있냐?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냐? 이것이 뭘로 표현되냐면 따라합시다. 나의 말로 은혜를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뭘로 표현한다고요? 나의 말로 은혜를 표현한다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없어요. 41절 보세요. 나는 사람에게서 취하지 않아. 다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안다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어요. 너무나 속상하잖아요. 신앙 안에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거리를 벌려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산다고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하지 않고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했을 거야. 사람 왔으면 아마 영접했을걸. 사람 좋아하는 사람 있을걸. 이렇게 얘기해요. 세 번째 3 써놓으세요. 44절 옆에.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자기 자랑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성경을 믿음을 도구로 삼는 자들은 다 뭘로 얘기하냐면 노란색으로 해서 서로 영광을 취하고 서로 박수 쳐주고 서로 잘났다고 하고 그 안에서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없어요. 어떤 하나님의 얘기도 없어요. 신앙 얘기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주님은 하나도 자랑하지 않고 전부 다 내 얘기만 하는 자기 자랑밖에 없는 내가 어떻게 했고 내가 어떻게 했고 내가 어떻게 했고. 마지막입니다. 45절 말씀. 47절까지 있지만 45절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을 도구화 삼고 신앙을 자기 도구화 삼는 사람들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노란색으로 색칠해주세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아라. 전혀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 고발하는 이가 있는데 너희가 바라는 모세다 하세요. 모세오경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모세가 나를 증언했는데 진짜 심판주는 누구다? 주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진짜 심판주이신데 이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앙생활 오래 하도 하나님 안 두려워하는 사람 많습니다. 한국교회에 진짜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초대형 교회에 세습이 일어났습니다. 세습이 일어났는데 한국교회가 다 내가 어느 교회라고 얘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대해서 다 방해를 하고 막 비난을 했는데 그날 저녁 예배 때 갑자기 그 아빠가 아들한테 안수하면서 이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세습이 순식간에 끝났어요. 그런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그날이 부활절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있는 날이었어요. 제가 잊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잠실 운동장에서 수십만 명이 모인 날이었어. 수십만 명이 모인 날. 그날 그분이 설교를 했어야 되는데 이 세습 논란 때문에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너무 큰 교회니까 돈을 내니까 이 여기서 그 자리를 주면 안 되는데 축사 자리를 줬네. 이 젊은 목사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죠? 그럼 제가 뭐 했겠습니까? 피켓 들고 있었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디 서 있었냐면 무대가 그 운동장이 이렇게 타운처럼 생겼잖아요. 메인 무대가 여기였었다고요. 바로 앞에 제가 서서 제 친구랑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들고 서 있었다고요. 그런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그분이 딱 나와서 나 잊을 수가 없어. 그분이 딱 강단에 서자마자 딱 첫 마디가 뭐였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웃기고 있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내 삶의 끝이 반드시 있음을 고백하고 내 행위와 내 행위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은 없으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을 함부로 버리면 안 돼야지. 믿음 없다 저는 판단했어요. 물론 내 판단으로 그 사람이 구원이 결정되지 않겠지만 그 사람이 진짜 목사이고 구원 받았다면 그런 행동 안 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얘기할 때 웃기시네 라고 저도 모르게 말을 해버렸어. 삐끗 들고요. 하나님은 심판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이 이제 교회 안에 참 어려움들이 참 많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참 어려움들이 많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뭐라 그랬냐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뭐 어쩔려저래 저희한테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어쩌려고 그래.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어쩌시려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우리의 심판주의심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막해요?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노란색으로 해주세요. 이는 모세도 다 성경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않거든. 노란색으로 다 해놓으세요.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여러분 말로는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말로는 성경을 이야기한다고 하고 말로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머릿속에서 가슴으로 안 내려온 사람이에요. 가슴에서 삶으로 안 온 사람이라고요.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안 되는 거 알아요. 애써야지. 말씀으로 살아내야죠. 성경으로 살아내야죠. 기도하며 이겨내야죠. 여러분 그렇게 삽시다. 말씀으로 살아내고 성경 붙잡고 살고 기도하며 이기며 살자고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진짜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구원자로
나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러분의 심장을 붙잡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시다.